여러분의 얼굴에도 근심의 빛이 없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위기의 시대로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참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푸틴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서방 세계가 우리 러시아에 가하고 있는 이 제재는 이건 선전포고와 같다. 이걸 이제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이 전쟁의 불꽃이 어디로 어떻게 확산될지 심히 여러분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자 이런 때 우리는 세계 평화와 또한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죠.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 상하 이 역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 사사 시대를 이어서 이제 사무엘 상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사사기라고 있잖아요. 이 사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어휘입니다. 그러나 옛날 중국에서는 법령과 형벌을 맡아보던 재판관을 사사라고 칭했어요. 히브리어로 시페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심판자들 또는 판결자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오늘날 재판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이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모든 지파들 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나가서 판결하고 해결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이후에 13명이 사사가 전부 13명이에요. 근데 아주 간신히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역사입니다. 사실 사사가 쓸만한 사사가 별로 없었어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쓸만한 사사는 몇 명 안 돼. 그 중에 가장 크게 바르게 올바르게 쓰임받은 사사는 이래요. 여성 사사 드보라가 훨씬 나았어요. 나머지는 다 그러고 그랬어요. 뭐 삼갈, 돌라, 야일 이런 사사는요. 사실은 그 지파들 돌보기보다는 자기 자식들 집 사주기에 더 바빴어요. 그러다 끝났고 기드온은 처음에는 잘 나갔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상숭배로 마칩니다. 그 아들 아비멜렉은요 아주 무서운 폭군이 되었죠. 삼손은 좋은 가정에서 출생했으나 평생 이거 여자 문제 스캔들이 따라다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어요. 이 사사시대 말기로 가면 아주 혼란해집니다. 가짜 제사장이 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 경건한 레위인이 막 첩을 둡니다. 그런데 또 그 첩을 베냐민 사람들이 집단 강간을 또 해요. 그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아주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는 정말 희망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끝에는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요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질서도 없고 비전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망하고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로 오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또 하나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던 역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있던 역사에서 이제 새로운 가지가 태어납니다. 그 가지가 엘가나인데 이제 곧 태어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집들에 그래도 봄이 오면 민들레가 피어나듯이, 그죠? 추운 겨울 지나면 뒷동산에 진달래가 피듯이 무너진 역사의 새 역사가 지금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가도 역사는 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회복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것을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역사를 끊임없이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 역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아주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지금 저 이라크의 끝자락에 우르 왕국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곳에 살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내서 새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요셉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 집안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때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면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아브라함을 통한 새 역사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렇게 알았죠. 그 하나님이 또 역사를 회복시키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 당시에 막 살인하고 왕궁에서 도망나와 호렙산에 이름도 없는 작은 목자가 되어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라 말씀하죠. 그리고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새 역사의 무대를 만드시죠. 그 큰 역사 안에서도 작은 고통과 실패의 실수 계속됐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뻔했고, 가나안 정복 때 아이성에서 3,000명이 죽는 쓰라린 패배도 맛보았습니다. 룻기로 오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나 조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뭐가 안 되는 거 끝나는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룻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실로까지 왔어요. 실로라는 지명이 나오죠. 여기는 이스라엘 중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의 단절과 회복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수도가 따로 없었어요. 성막과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이 실로가 사실상 수도였습니다. 이 실로에서 인간의 무너질 역사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만나는 겁니다. 이 실로에서는 두 시대가 만나요. 엘리로 상징되는 과거 역사와 사무엘로 상징되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엘리는 왕이 없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혼란스러운 이 사사시대를 대표합니다. 말하자면 이거 고목나무예요. 이제는 막 푹 썩었고, 이제는 언제 꺾어져 버리고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무너지는 역사의 특징이 뭐냐?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너질 역사의 특징은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시대의 특징은 영적인 결핍입니다. 영적인 결핍.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다 그랬죠. 즉 하나님의 임재와 비전이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사장은 늙었고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회에 의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냥 여러분 탐욕과 죄악과 불법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것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겠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물을 자기들이 함부로 막 먹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거기 제사 드리러 오는 봉사하러 오는 레위인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 여자들을 막 겁탈하고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성전 종교라는 것도 타락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 자녀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걸 보고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막 불을 왕창 내려가지고 그냥 막 싹 다 그냥 없애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읽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그 뿌리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경에 새롭게 하다, 회복하다 이건 같은 말이거든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영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설령 죄도 짓고 한두 번 우리가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무엇이 회복을 가져오냐? 기도가 회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역사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였어요. 우리가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죠. 한나의 기도는 고통에서 출발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무슨 고통이 있었을까? 뭐 때문에 괴로웠을까? 성경을 알잖아요. 자식이 없었어. 우선 예나 지금이나 자식이 없는 것은 인간에게 큰 고통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의 상급이요 그랬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기업도 상급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희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 복지하고 있는데 연세 90 넘은 분들 할머니도 있잖아요. 돌봐줄 자식이 아무도 없는 분이 나이는 94이나 돼가지고 있어요. 설 추석에 뭐 누가 옵니까? 평소에 여러분 누가 와서 돌봐줍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아이 자식 없는 것을 그렇게 한탄을 하고 살아요. 근데 요즘은 또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 자식이 없는 것도 여러분 운명이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더 있거든요. 그것은 후초로 들어와가지고 한동안 기죽고 살다가 이게 그냥 자식이 생기니까 이게 본처인 뭐 한나고 뭐고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습게 알고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한나는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자, 그런데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내몰고 기도는 우리에게서 고통을 내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는 좋은 친구예요. 고통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참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통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참 믿음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11절에서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네 동사를 씁니다. 네 가지 동사.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학대를 보았으니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보고 듣고 알고 보았다. 씹고 뜯고 뭐 먹고 맛보고 즐기고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보았다. 이 말을 종합해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해 달라는 단원인 것입니다. 한나는 그걸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죠. 한나의 기도를 탁 보면 뭐 크게 막 부르짖은 것 같지도 않아요. 길게 기도한 것도 같지 않아요. 뭐냐? 다만 그 기도 무게가 무거웠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토로한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눈물을 포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는 기도가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136절에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냥 우상 숭배하지요, 몰래 점치러 다니지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남의 거 탐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지요, 뭐 온갖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다윗이 이럴 수가 있는지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돌렸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기도는. 그러니까 막 기도가 그저 내 일상이 되어 있고 그냥 내 입에 기도가 달려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좋은 기도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힘이 없어 기도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힘 있게 기도하는 거 좋아. 더 좋은 기도는 뭐냐? 이제는 힘이 없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모든 의지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 말하는 거예요. 좋은 기도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기도다. 어떤 목적까지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뭐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 그런 꼭 목적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자,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기도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해 하는 기도다. 좋은 기도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기도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바빠서 하는 기도다. 그죠?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아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쁘다는 말은 내가 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일이 많은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더 좋은 기도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하는 기도예요. 자, 좋은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기도다. 좋은 기도는 남들이 들어서 좋은 기도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서 좋은 기도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어떤 형식보다 우리 기도의 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내면이.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되어집니다. 회복.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얻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 컴플렉스, 후처로부터 받는 이 심적인 고통, 그리고 내가 자식 없이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부터 다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네?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이제는 다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니까 아침에 말씀했는데 저녁에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기를 해야 돼. 그대로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난 후에 말했어요. 여기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느니라.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회복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회복된 마음이 아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을 성경은 나실인이라고 부르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주야로 기도하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쳐 사는 그런 아들로 살도록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회복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승리로 나가야 합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하고 난 다음에 또 언젠가는 세상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기도와 영적 훈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편하면 기도 안 해요. 그죠? 아니요. 편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인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사람은 꼭 생각하는 게 자기 육신에 좋은 거를 먼저 생각이 나름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더 즐겁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성장해 갔죠. 그래서 이 망해가고 쓰러져 가던 이 뒤죽박죽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훌륭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절실히 기도를 필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나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특별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에 따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그럼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요구되냐? 자,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은 하나는 투표에 참여하는 거예요. 투표에 참여하는 자체가 나라를 위하는 애국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냥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참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우리 앞에 산적되어 있는 국내외적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우리가 더 힘있게 일어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면 내 개인이 가진 어떤 편견과 내 생각도 뛰어넘고 어떤 지방색도 뛰어넘고 어떤 파당도 뛰어넘고 자기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구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마칩니다. 하나님은 고목나무에서 가지가 새롭게 나고 뿌리에서 새싹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자체가 또 새로워지고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러분 새로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